그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 즈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각 동네에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띄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치유와 이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당연히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순식간에 유대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각 동네마다 혹시 그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우리 동네에 안 올까? 라는 기대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의 말씀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갈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예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을까? 정확히 얼마나 따라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예측컨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성인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아서 거기에 어린아이, 노약자, 그 다음에 여성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10,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적 행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왔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10,000여 명씩 쫓아다녔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 그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인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죠. 또 다른 이방인의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던 유대 백성에게는 예수의 등장은 그야말로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과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이 없었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해준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될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능력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오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그래도 사람이 많이 부흥하는 교회의 대부분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출중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좀 더 특별히 예수의 가르침을 원했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의 곁에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예수의 행하시는 능력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우리 이 도탄에 빠진 유대민족을 구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메시아임에 분명했기에, 성경에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녔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수의 가까운 제자가 되면 이 세상의 권력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야심을 가지고 예수를 가깝게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예수의 12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서로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그거 놓고 자리 싸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자기에게도 엄청난 권력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뽑아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가 되거든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의 제자됨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든지 아무리 자기가 좋다고 해서 그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좋아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뭐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대학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도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말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누리는 특별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평생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차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구별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이게 동네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예수님 앞에 직접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예수의 제자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든 너희들이 그렇게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은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끔씩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조금 다니시다가 많은 분들의 묻는 질문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보고 아니 세상에 자기 부모 형제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런 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자 그대로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부모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고 그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가족들로부터의 어떤 소외, 미움, 심지어는 핍박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끝까지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사실은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핍박하시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하시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뭐 때리시기까지는 않았지만 너무 야단을 쳤어요. 그냥 뭐 어디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 가서 밥을 주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예배 끝나면 밥은 주던데요. 무자식. 어우, 혼났어요. 정말 혼났어요. 아, 정말 아버지가 싫었어요. 미웠어요. 아, 왜 이렇게 싫어하시지? 이건 약간입니다. 예전에는요, 종종 이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는 그 아주머님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머리가 다 잘린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머리를 짝짝짝 잘리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요즘 같은 경우 이슬람 특별히 이슬람 그 가족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한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요, 이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핍박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당시 유대 교육과 전통 종교였던 그 당시 유대교를 떠나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르는 일은, 그것도 제자가 되는 일은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거나 미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되니까,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야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고요. 또 두 번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상황에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용서, 사랑, 그렇게 상징화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 말은, 이것은 그 당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 사형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교수형 때 교수대를 스스로 지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뭔 말입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도전적이고, 사실 보통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듣고 선뜻 그래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두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우리 교인이 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부모나 형제나 누구 친구로부터 미워함을 당해도 끝까지 다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가르치면 아마 글쎄요. 누가 다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니 복을 받고 무슨 잘 된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말을 듣고 선뜻 교회 다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끝까지 제자가 되고자 하면은 잘 헤아려서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두 가지 예화를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보자 봐라. 망대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중봉까지 그 망대를 짓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다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해서 해야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가 돈 다 떨어져가지고 중봉도 못하고 하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줍니다. 뭡니까? 31절의 예화를 보니까 어떤 나라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과 전쟁하러 가는데 출전하기 전에 자기들의 병사는 10,000명이에요. 상대는 20,000명이에요. 그러면 과연 내 병사들이 저 20,000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을까? 잘 헤아려보고 잘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 같으면 차라리 화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조차도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로 내가 그럴 수 있는지 이거 잘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따져보고 해서 결정하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가르침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부분 무조건 믿습니다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그냥 앞뒤 생각 따지지 않고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야. 행동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설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죽으면 죽으려다 가는 거야. 이성적인 생각은 오히려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스탑! 헤아려봐. 죽을 수도 있어? 가족과 멀어질 수도 있어? 곰곰이 따져봐. 따져봐. 헤아려봐. 그리고 나서 생각해. 결정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뜻밖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정말로 나를 따르려거든 잘 생각해보고 헤아려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냉철한 이성이 신앙생활 하는데 결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가슴은 뜨겁고 신앙생활 할 때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라. 이 말은 뭐냐면 차가운 이성, 냉철한 이성을 좀 가져라. 계산해보고 헤아리는 것도 물론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하면은 온전한 믿음을 쓸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것 이것 역시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가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느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가족들과의 이별을 감수하고서까지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결론은 겁니다. 너희들 정말로 이성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봐라. 과연 너희 가운데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고 가족에서부터의 멀어짐을 경험하고 또 심지어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상황이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따져봐. 이 말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일종의 확인사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제자에 되려거든 33절에 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목숨까지도 뭐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제 소유까지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확인이죠. 모든 소유까지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자꾸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자꾸만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자신부터 한번 잘 헤아려서 생각해봐. 과연 정말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집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지만 한 가지 반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앞서 말씀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해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택해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보십시오. 한결같이 자기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단 한 명도 예수 곁에 닿지 않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제일 수제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제일 가깝게 보필하면서 보셨던 베드로라는 제자도 예수님께서 보는 면전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그래도 가장 똑똑한 가장 인텔이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아예 처음서부터 도둑놈이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는 예수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예수에게 다가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택해서 뽑은 12명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큰 실수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의 그 사건을 연결해서 본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된 제자됨의 조건들이 처음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걸어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께서 친히 뽑으셨던 12명의 제자들은 비록 그들 중 배신자도 있었지만 그들 중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복음을 위해 거의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렸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순교자로서의 마지막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로 그들은 살게 됩니다. 비록 처음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을 충만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그 나약하고 겁쟁이였던 그 비겁했던 사심에 가득 찼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유럽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의 복음의 씨앗들로 만들어 주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의심만 잔뜩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제자가 도마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의문과 의심투성이 있던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 되는 삶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어둡고 암울했던 구한말 시대 때 우리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쟁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쟁이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쟁이 하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창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건요 진짜 다니지 않으면 못할 겁니다. 진짜 예수 믿쟁이가 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